버리고 증인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들릴 수 있는 귀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또한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생업 자녀 위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가 뭐죠? 그 앞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크게. 시작.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잠소만 교회. 이게 10계명 중에요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뜻이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경직 교수의 십계명에서 찾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 권력, 명예, 건강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니까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에 방해되면 얼마든지 포기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희생,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음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선물에 집착해서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줬죠. 근데 자연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요, 예배드릴 시간에 산으로 들러 가서 자연을 즐긴다면 그 자연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포츠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즐기는 거 죄악된 거 아니에요. 즐기셔요. 자전거 탈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수영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예배 시간보다 스포츠를 더 즐거워해서 예배는 뒤로 한 채 거기에 매이면 바로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그러면 건강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렇게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고요, 1계명을 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또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고 두려운 사실은 뭐냐면 우상숭배자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 유혹이 오시더라도요, 말씀으로 우리 주님처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해서요, 우리 함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영생 때문이에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네, 받은 은혜에 영생의 축복을 잘 간직했다가, 그죠? 마침내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본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 이야기죠.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죠. 구제와 선행도 많이 하고요.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했다고, 구제를 했다고, 그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 가보니까요, 하루에 여러분 알죠? 5번씩 기도해요. 또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한, 그들이 진짜 같다니까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근데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들의 구원폭이 굉장히 좁아요. 구원의 대상은 언제나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부정한 자로 여겨서요 절대 구원이 임할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어느 유대인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을 해요. 지옥에 있는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황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땔감이 필요하죠. 그 땔감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요, 유대 랍비들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에 대한 이 배타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뒤집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절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튿날 자, 여기 보니까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욥바 가까이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요 욥바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욥바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빠가 아니라 욥바지요.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저를 10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말하죠.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리고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자 32절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11장 5절에도 한번 보세요. 1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세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예. 그리고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니라. 자 욥바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요. 성경은요 군더더기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치밀하고 의도적이고 세밀해요. 만세 전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이니까. 욥바가 어떤 곳이냐면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방 땅 니느웨에 심판을 전하라, 메시지를 전하라 명을 받았던 곳이 욥바예요. 여러분
이런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 주신 거 우연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죠. 공교롭게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 뭐냐면 바요나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자, 근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 이 구약 요나 선지자처럼 욥바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되어진 말씀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치밀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 선지자는 욥바에서 명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갑니까? 바로 안 가요. 그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요. 지옥 같은 고생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말해요. 자,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돼요. 성경의 시간에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네, 난 12시로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려고 지금 지붕에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 그때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환상을 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 말씀하시고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바울을 가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전부 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요, 은혜의 첫 관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행위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가 기도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모습이 언제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고민,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요. 아픔, 상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용기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아가야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 속에 큰 위로를 받아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과연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 나섰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다 선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거죠. 이걸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며 살아가면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혹 어떤 사업을 준비하다가도요, 주님 뜻이 아니면 먼저 기도 중에 막아주셔요. 마음이 평안이 없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주셔요. 아니면 환경을 닫아주셔요. 결국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었든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비록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만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모든 걸 예비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 요셉이 마지막에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모세도 그래요. 당시 80세 무능한 노인이 어떻게 대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이족도 보여주시고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능력 있는 종으로 이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장막 칠 곳도 하나님이 찾아놓으셔요.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 이거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앞을 다 인도해주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며 의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모든 갈 길을 예비해 놓으신대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진짜 올 한 해는요,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요, 그 길을 따라가기 싫어해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죄악된 본성, 쾌락을 따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전히 내 자아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이럴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 다시금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금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삶이 행복하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요, 항상 올 한 해는요 여호와 이레 축복만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야? 정오죠? 시장할 때. 뭐 12시가 그렇게 배가 고프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루 2끼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겸 점심에서 10시경 먹어요. 그리고 저녁 6시에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고파요.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3끼 먹으시는 분은요, 유대인보다 행복한 분이에요. 요즘은 3끼 먹는 분 별로 없잖아요. 따라서 베드로가 정오에 시장기를 느꼈다는 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가장 시장기를 느끼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이방인들도 얼마나 배고픈지 아니? 영적 곤주림에 복음을 몰라서 허덕이고 있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배고픈 시간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이방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그릇에 네 귀가 있대요. 그 안에는 각색 네발가진
또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뭐 이런 게 있어요.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인데요. 내 귀가 뭐냐면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방으로 편만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그릇 안에 각종 짐승이 있는데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 부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뜻은 굉장히 분명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 중에도 증거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13절과 14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타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 자, 베드로한테 잡아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자, 똑같은 환상을요 3번이나 보여줘요. 근데 말씀하는데도 거절. 저는요 신기하죠. 베드로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했을까? 여러분,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하신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예? 부정한 짐승이에요. 깨끗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그 거절한 거예요. 당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속된 것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 길을 기뻐하실 거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도 그랬어요. 구약 하나님,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구약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요. 여러분, 천국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그런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정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내가 말씀이 사람이 되어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토록 장멸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뒤늦게 알았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을 짓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을 잡아들이려고 여러분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괴롭죠. 그런데요, 바울이 그 일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빚진 마음에 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채찍맞고 옥에 갇혀도요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기같이 마땅히 멸망받아서 지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도까지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저들이 핍박한 이유도요, 내가 옛날처럼 주님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만류해요. 항변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 마세요. 절대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라고 책망을 해요. 또 베드로가요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발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색하며 주님께서 저의 발을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번에는 아예 목욕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실수가 많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이 모든 반대, 거부, 실수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일어난 영적 무지 때문이라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분별하고요, 기도를 통해 자기를 살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두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 3번 있으노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주님은요,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편견은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 베드로는 이방인 집 고넬료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구별해요. 그래서 코셜이라는 마크도 붙어 있고요. 유대인만 먹는 음식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그 식당에 빨간 깃발을 이렇게 꽂아놔요. 유대인들 먹는 음식만 판다는 뜻이에요. 다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고추장 같은 거 비벼 먹으면 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욕을 먹고 뺨을 맞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라는 건 핍박 속에 더 불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요. 대로마 제국을 변화시켜는 지하 동굴에서 그토록 비굴하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변화돼요. 여러분, 문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편견. 그러니까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겠어 하는 편견. 아니,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겠어 하는 편견.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을 듣겠어 하는 편견. 아니, 저렇게 성질이 개팍한데 교회 나오겠어 하는 편견. 아니, 다른 종교를 가졌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겠어 하는 편견. 여러분, 이 모든 편견이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편견을 깨고 버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티벳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티벳 지역이 불교권이잖아요. 예, 지금 중국에 속해 있지만 자기는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그 불교, 그죠? 여러분, 어느 날 한 절에 승려에게 초청을 받았대요. 선교사님이 승려한테 초청받았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갔더니 너무나 극진히 대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뭘로 보답할까 하다가 자기에게 제일 좋은 선물,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스님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데 스님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편견이래요. 마치 당시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고 신화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열렬히 받아들이고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런 인간의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민족에 대한 편견 다 버리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잣대만을 생각하고요.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에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여러분,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누구든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직 하나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진리를 알고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정말 우리 참소망교회가요, 편견 벗어드리고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아니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먼저가 되고요, 그래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귀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광 돌리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도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돼요. 예, 에이, 설마 믿겠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딴 사람이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 여호와 이레를 진실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